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오늘도 수요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 벗고 계신 얼굴들이 어떤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너무 예쁘실 텐데. 거짓말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참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꿈을 한번 꿨는데 아주 좋은 꿈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글쎄 로또 1등이 된 겁니다. 기쁘시죠? 예. 1등이 딱 됐어요. 꿈입니다. 꿈이에요. 예. 너무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1등이 당첨이 되고 나서 당첨이 되자마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 하나하나 나열하고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뭐 하냐? 너 뭐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뭐부터 할래? 다시 물으십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꿈속에조차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꿈에조차 나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냐?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기준에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기준점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써나갔던 거죠. 꿈에 깨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복이라고 하시진 않겠습니다. 이런 어쨌든 행운을 주시진 않겠구나. 제가 너무 어긋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 꿈 이야기를 짝꿍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꿈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쓸 줄도 모르고 어디다 정확하게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행운은 없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제 짝꿍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당신 생각을 일단 맞아서 갖다 달라는 거죠.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내가 알아서 잘 쓸 테니까, 좋은 곳에 쓸 테니까 맞아서 갖다 달라는 겁니다. 이게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 꿈에서도 제가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찾아가는 그 준행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르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류의 역사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어긋났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 과정을 모두 본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사울을 보지 않겠다고까지 다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내가 너를 이새에게로 보내겠다. 그 아들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왕으로 다시 삼을 테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당시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면
첫째가 왕이 돼야 되겠죠. 장자가 그 뒤를 이어야 됩니다.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장남이 소중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 모든 것들이 장자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장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가장 막내였죠. 그 막내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선택을 하셔야만 됐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기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참 달라요. 이 말씀을 떠나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랑 왜 이렇게 다르시죠? 참 모르겠어요. 아주 많이 달라요. 이거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고,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탁 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 오늘 본문에서 이새와 그 아들들은 주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간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전에 나오셨잖아요. 오실 때 어떠십니까? 내 옷장을 열어서, 아니 옷장을 열지 않고 빨래하려고 놨던 그 빨래통을 열어서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얼굴에 세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도 단정한 옷, 그래도 단정한 차림, 단정한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하물며 그들은 어땠을까요? 주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아들들이 모두 다 함께 참 잘 차려입고 단정하게 갔겠죠. 아들들 여러 무리가 있고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 사무엘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오늘 6절 초반에 나오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에 띈 거예요.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띈 거예요. 가장 눈에 띄었다는 거, 처음 보았다는 거죠. 못생긴 사람 아니겠죠? 부족한 사람 아니겠죠? 요즘 말로 얼굴이 참 환한 사람 아니겠죠? 그런 사람이겠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그렇게 택했거든요. 어깨 위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말이죠. 아니신가요? 키가 자라나 말이에요 제가. 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무엘이 주께 말씀드립니다. 6절 하반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겠다고 하셨고 제가 그를 첫눈에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자입니다. 엘리압. 이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하나님은 잘했다, 그다 하셨나요? 아니죠. 오늘 7절입니다. 용모도 보지 말라, 이미 버렸노라. 이것은 사울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너희 같은 외모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 같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기준의 생각이 바뀌셨어요. 사울의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같은 기준으로, 사울과 같은 기준으로 다음 왕을 뽑았다면 여전한 실수의 길을 걸어갈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조건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 나는 이제 중심을 보겠다. 분명히 누가 봐도 왕 같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가장 아들 중에 왕으로 될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첫눈에 보자마자 알았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너무나도 멋지신 분입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지.
진짜 그렇게 많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담임 목사님을 딱 뵀습니다. 근데 뵈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나는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정말 우리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렇게 빚지 않는 이상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보자마자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말 듣고 뵀잖아요. 너무 잘생기신 겁니다. 그분들 말을 빌으려면 그래요.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이 머리부터 척추까지 쫙 내려온대요. 너무 잘생겨서. 잘생기면 은혜가 되십니까? 거기에선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이런 기준이었던 거예요. 외모 중요하죠. 사울은 비단 외모가 아니었던 거겠죠. 사무엘은 비단 그 엘리압을 보고 외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아들들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단정하게 옷을 입을 기회조차 없었던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선택을 하신 거죠. 성경의 인물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다들 예배하러 주께 제사 드리러 그곳에 갔지만 다윗 혼자 동떨어져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내놓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냥 들판이 아니고요. 언제 어떤 들짐승 등이 와서 해할지 모르는 공간이에요. 언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갈지 모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 가장 어린 다윗을 내버려 둔 거예요. 더 극적으로 말하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말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지켜줄 아무런 테두리도 없는, 울타리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거죠.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사울왕, 키가 크고 멋지죠. 그리고 이 뒷장에 나오는 이야기 모두 다 아시는 골리앗, 크죠? 거의 3m 가까이 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외에 크다는 거, 높다는 거, 하나님 외에 어떤 무언가가 굉장하다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말로 많이 쓰여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아시죠? 인간이 가장 높아지려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그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바벨탑. 그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리셨어요. 높아지려는 것들은, 하나님 외에 내가 하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흩어버리시거든요.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런 기준, 높아지려는 기준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큰 키를 말하고 있었죠. 외모를 말하고 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이 키 마찬가지죠. 돈. 요즘 친구들 말로 돈 많으면 형입니다. 돈 많으면 할아버지예요. 최고입니다. 외모 경쟁력이죠. 학벌 어떤가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높아지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처럼. 다윗 왕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사울처럼 살라고 하죠. 작게 살지 말고 잘 돼야 돼. 커야 돼. 무조건 성공해야 돼. 네, 번영하는 거 좋습니다. 주만 따라가다 번영할 수 있는데 그 번영만을 위해, 잘됨만을 위해 노력을 하니까 그게 안 되면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되면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래.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윗처럼 광야에 내버려졌어도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 차게 될 것이거든요. 높아지려는 삶 좋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삶, 그런 인생의 방향성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정점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그랬어요. 아직은 왕이 아니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내면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속마음, 중심. 이 중심이란 말이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하트로 되어 있어요. 속마음, 이거는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 내 속을 너에게 털어놓는다. 뭐 친한 지인이나 교우들이나 하지만 진짜 속마음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마음. 내가 죽게 가는 그날에 주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여기 있는 거. 어머님들이 하셨던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네가 내 속을 아냐. 할 때 그 속마음. 그게 그 중심이 하나님만 향한 겁니다. 기준이 다르죠. 우리의 기준은 높아지려는데 하나님은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어지러운 세상에서, 높음만을 말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살아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할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다른 기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조금 다른 기준으로 남들 잘 될 때 축복해 주시고요. 모자라는 거 우리가 채우는 더 낮은 곳으로 향한 우리 영혼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음 그리고 사랑이죠. 어리석음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분명히 이 엘리압 첫째 아들을 통해서 기준이 바뀌었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대로, 바뀐 기준대로 이루어졌나? 아니죠. 8절부터 10절까지 이새는 모든 아들들을, 다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요. 사무엘에게로.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후반 10절, 오늘 마지막 읽은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뽑지 않으셨다.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났어요. 더 이상 내가 외모나 다른 기준이 아니,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합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알아먹지 못하고요, 과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변한 거에 적응하지 못했고 세상에 적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던 거죠. 계속 이어갑니다. 똑같은 과거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냥 마음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실수가 하나님에 의해 돌이켜졌다면, 하나님 만져주신 그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때 만져주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주셨음에도 나는 혹시 아직 그곳에서 있는 건 아닌지, 건져내주셨음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진 않은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 실수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납니다. 11절이죠.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는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사무엘이 다윗 데려와라. 하나 있는 아들 데려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 안 하겠다.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 안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 시작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여 있는데 다 멈추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가 제일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잘못된 상황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예배 멈춰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수했거든요. 실수한 걸 아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 예배조차 멈추신 거죠. 일단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우리 어떻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가장 큰 목적을 이루지 않으심에도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일단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 길지 않은 삶이지만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뒤로 한 적이 있거든요. 꿈에서조차 뒤로 합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어떨까요? 개차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주셨거든요. 실수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거 멈추게 하셨고 돌려주셨거든요. 우리 어떻죠? 주께 이런 말 좀 종종 하지 않나요?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 이것인지 알겠는데 잠시만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하고요. 하나님 내가 일단 이거 해결하고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 않나요? 안 그러시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셔야 됩니다. 주님 잠깐 이거 먼저 하고 기도할게요. 이거 먼저 하고 주님 잠시만요. 예물은 또 어떤가요? 주님 잠시만요. 그런데요,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았다. 일단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하면, 죄 지으면 그냥 바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한국교회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까지 죄를 촥 나열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많이 하죠. 물론 그게 필요 있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종종 말하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이야기 뭐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왜 사랑을 모르시나요? 왜 자꾸 그 좋은 걸 왜 잃어버리시나요? 죄를 조목조목 만드신 이유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방적 차원이에요. 우리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하기 위함도 있지만 예방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 그것을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의지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죄목들, 그 잘못들을 다 하나하나 그것에만 국한되시지 말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기에도 벅차요. 사랑마다 다 죽기에도 생이 참 짧습니다. 옆 사람 사랑해야 되고요. 앞 사람 사랑해야 되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회복시켜 주실 주님,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설교 제목 이겁니다. 괜찮아. 괜찮아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괜찮아입니다. 너무 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셨고요. 언제 어디서나 세상보다 저 아래로 내려가서 헛되게 살고 있었음에도, 다른 기준에도 꿈속에조차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살다 보니, 삶의 주름이 점점 쌓이다 보니 나도 모르는 굳은 살로 인해 감각이 무뎌진 거죠. 그럴 때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월등하거나 이미 좋거나 잘난 사람들 많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씀 앞에 날 내려놓으면요, 아이고 참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하면요, 실수를 인정하시면요, 중심의 하나님을 잃지 않으시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큰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다윗 왕, 중심을 보고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어리석은 일을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왜요?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여러분의 속마음에 하나님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 네, 좋습니다만 내가 높아짐이 나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확한 목표의식의 전환만이 그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영화롭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면요, 반드시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 지친 삶의 순간에 찾아오시죠. 음성으로, 말씀으로 오십니다. 괜찮다. 흔들리는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때 우리가 다 맡기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도록 꿈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려면 중심에, 속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들로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흐트러졌던 중심에 다시 한번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잃어버렸다면요, 살다 잠시 놓쳤다면 오늘
오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쳐주고 채워주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거 삶으로 경험하셨잖아요. 왜 잊어버리시나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곳에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높아지려는 것들, 그것 가운데서도 낮음을 살아가는, 나보다, 우리보다, 일단 우리 가족보다 어려운 소외된 인물들을, 그 이웃들을 조금 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어디에 중심을 두실 건가요? 세상 조금 뒤로 하고요. 우리 하나님 놓자고요. 하나님 여기다 딱 놓고 조금 늦어도 더뎌도 한 걸음씩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고 걸어가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양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